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영국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요즘 말로 바꾸면 뭐 차를 사라. 뭐 이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영국 속담을 들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속담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까? 과연 집을 사는 게 제일이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그게 아니고 사람이 이 세상에서 느끼는 기쁨과 만족에는 한정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통기한이 있다. 유통기한 아시죠? 어떤 일은 뭐 하루의 기쁨과 만족을 주고 어떤 일은 일주일, 어떤 일은 한 달, 길게 가면 1년 이렇게 줄 수 있지만 그 기한을 넘기면 더 이상 그 기쁨과 만족은 지속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만족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기쁨과 만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구적인 거예요. 그것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셰프의 그런 아주 맛난 요리처럼 그렇게 어떤 강렬한 그런 양념 뭐 이런 것은 없어도 갈증의 순간에 공급이 되는 그런 생수처럼 우리에게 깊은 만족을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의 이런 기쁨과 만족보다는 하늘에 속한 생수와 같은 그런 잔잔한 그리고 근본적인 이런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4장 4절을 또 펴세요. 4장 4절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다라는 거예요.
지난 우리 송년회 밤 때 앞에 나와서 다 이렇게 찬양 발표하고 그럴 때 기쁘셨죠? 예. 제일 기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도 가장 나이 어린 친구로 참석한 그 아동반 아기가 막 앞으로 왔다가 뒤에 갔다가 다시 왔다가 뒤로 갔다가, 왜요? 자기도 무대에 나가고 싶거든. 엄마가 속한 그런 그 신도회가 앞에 나가서 딱 발표할 때가 되니까 이제 요 금지선을 넘어가지고 앞에 의자가 몇 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밑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제 시선에만 딱 포착이 되는 각도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한 줄 아세요? 엉덩이 들썩거리면서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찬양에 맞춰서. 그걸 보면서 참다운 기쁨을 아는구나. 저 어린아이도 신앙 안에서 이런 참다운 기쁨을 누릴 줄 아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기쁨과 만족과는 다르게 주님이 바라시는 바 하늘에 속한 이런 신령한 기쁨을 체험하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지속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강림하실 때에 먼 이방 땅에서 찾아온 어떤 이들의 그 신앙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눌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고, 이제 그 예정하신 때가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낮고 낮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인류사에 둘도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인류가 다시 생명을 얻는 첫 걸음이었고, 마귀의 지배를 받던 이 땅이 다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으로 회복이 된다는 반전의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감격적인 이 순간에 대해서, 감격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실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현이 되는 그 순간에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사실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이방인들 가운데 특별히 그에게 경배하고자 먼 길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민은 모르고, 그죠? 이방인은 알고. 이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마태는 이 인물들에 대해서 동방박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어떻게 별의 출현만으로 유대인의 임금이 난 줄을 알고 이렇게 찾아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동방에서 왔다는 이 기록을 미루어 보건대 그들은 아마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그렇죠? 갈대아 우르가 있는 그 문명권,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 바로 그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 땅에서 온 것이 아닌가, 아니면 더 동쪽에 위치한 다른 나라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였구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는 마태뿐만 아니라 누가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6절.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6절.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자 찾아간 그런 유대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어떻습니까?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그 목동들이, 밤에 양들을 치던 그 목동들이 그분의 탄생을 깨닫고는 찾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 찾아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마태는 이걸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뭘 대조시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 갔다, 선민은 안 갔다. 근데 누구는 갔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것으로 여겨졌던 이방인들은 찾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방인 박사들이 유대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은 이분의 탄생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오히려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알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느 가정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당신은 오늘 당신 아내 생일이잖아, 이러고 알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랑 똑같은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유대 땅에 오게 되었는데, 거의 왔을 때 별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이 감추셨으니까. 왜 감추셨을까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별을 감추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별을 감추지 않으셨다면, 끝까지 그냥 예루살렘으로 인도를 하셨다면,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자기들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전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헤롯 대왕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아마 유대인들은 아무도 메시아 탄생의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말이죠. 결국 이 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왕이 탄생한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마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유대인, 반면에 앞으로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그 복선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태복음 8장에 가면 또 누가 등장합니까? 이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자기의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백부장. 맞죠? 이 사건의 마지막에 8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동서남북 많은 곳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반면에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마태복음에는 특히 그 표현이 많습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비평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낮추고 이방인들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 첫 복선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곳에 기록된 것 이외에는 다른 곳에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오로지 한 곳에 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와, 성경에 그 방대한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요거 몇 줄 있는 이 내용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대단한 성경 지식이죠. 대단한 성경 지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조금도 신앙적으로 도움이 못 되는 그런 상황을 발견하게 되죠. 이 아이러니한 이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선민인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의 그들의 왕의 탄생을 알게 됐지만 경배하러 갔어요, 안 갔어요?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겠다고 그것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러니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들은 가운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왜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권력욕의 화신인 헤롯 대왕 때문에 일어난 소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때 헤롯 대왕의 나이는 약 70세로 추정을 한다고 그래요. 어때요? 이미 은퇴할 때가 지났죠. 그렇게 노인이 돼서 은퇴할 때가 되었지만 이 헤롯 대왕의 권력에 대한 욕망 그리고 폭정에는 은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 자신의 왕자를 빼앗을까 봐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암살의 위협을 걱정해 가지고 대중 앞에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대중 집회를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나라 곳곳에 첩자들을 심어 가지고 철저하게 어떤 영모의 불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차단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인물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런 그가 결국은 사고를 일으키는데 그 사고는 뭐냐면은 자신의 아내와 두 왕자가 모반을 계획했다는 의심 때문에 결국은 죽이고 말아요. 자기 가족을. 이 사람 참 깊은 병에 걸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임종 전에 명령하기를
자기 혼자 죽기 두려우니까 무엇을 명령하냐면은 자기 스라에 있던 모든 신하들을 같이 죽여라. 내가 숨이 넘어갈 때. 이렇게까지 명령한 사람이에요. 참 악한 사람이죠. 잔혹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잔혹한 사람의 귀에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 음성이 들어갔으니, 예? 앞으로 피바람이 일어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루살렘은 소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그 순간에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맞습니까? 그 내용이 나중에 나와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위기에서 누군가 나도 경배하러 갈래 뭐 이렇게 나섰다면 아마 10중 8구 헤롯 대왕한테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이처럼 선민인 유대인은 경배하러 가지 않는 반면에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나한테도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하게. 이게 본심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 이 이방인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뭐냐면 너희들은 별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랬어요. 결국은 자세하게 인도받은 것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조언과 가르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또 그들을 맨 처음에 이끌었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는 그 장소까지,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주 자세한 장소까지 인도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한 이 별은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계시록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28절. 계시록 2장 28절. 계시록 2장 28절. 읽겠습니다.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이 새벽별이 뭘까요? 22장 16절을 다시 찾으시겠습니다. 22장 16절. 계시록 22장 16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 만약에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대왕의 이런 포악성, 그런 잔혹함을 알고서는 만약에 그 얼굴을 쳐다보았다면 공포에 질려가지고 아마 그들은 경배하러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본국으로 36개 주랭랑을 쳤을 것입니다. 근데 참 순진한 것 같아, 이 동방 박사들이. 그런 분위기를 몰라요. 마지막에 보니까 꿈에 또 음성을 주셔가지고 헤롯에게 가지 마라 이렇게 지시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그 음성대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그들이 주목한 것은 헤롯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주목한 것은 처음에도 그랬고 과정에도 그랬고 그리고 끝까지 별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쁨과 만족은 헤롯의 눈치를 보던 유대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안해했어요. 소동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소동했어요. 자, 이로 보건대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가 참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주목하되 끝까지 오로지 그것만 주목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지붕을 보수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슬하에는 5살 난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냥 아버지 쫓아서 가겠다고 사다리를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의 끝선단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한 발을 디디면 지붕이고 이쪽 발은 지금 사다리에 있는 거죠. 그 순간에 이제 아래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무나도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크게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막 울었습니다. 아들의 우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아버지는 하마터면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굉장히 위태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 발은 사다리, 다른 쪽 발은 지붕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아들이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땅으로 이렇게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아버지가 참 지혜롭게 처신했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미소를 활짝 보내면서 팔을 벌렸습니다. 마치 나에게 건너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울던 이 5살 난 아들이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더니 자기도 미소를 지으면서 사다리에서 발을 뗐습니다. 그리고 지붕으로 건너갔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막 달려가 가지고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무사했죠. 그래서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보도 어찌 보면 앞뒤도 분간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 살아보고 사는 사람 있나요?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 거다 알고서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찬송가 가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자칫 우리가 실족하고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마치 헤롯대왕 같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빛을 주목하고 나아갔을 때 무사히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이르렀듯이, 그리고 또 그들이 무사하게 하나님의 음성대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듯이 그들이 무엇을 주목했느냐가 그들의 신변을 좌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도 무사히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인도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부디 별의 인도를 받았던 이 이방인들처럼 주님께만 시선을 모으시고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예요? 주님께 경배하는 기쁨을 누릴 줄 알라, 이것입니다. 주님께 경배하는 기쁨을 누릴 줄 알라. 자, 마태복음 2장 10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실 좀 불완전하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가 아니라 이게 한 번 더 들어갔어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죠? 이 동방 박사들이 여행하던 시절, 예루살렘까지 또 베들레헴까지 다가갔던 그 시절에는 기차도 비행기도 KTX도 자가용도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이 여행길이 굉장히 불편했고 그것을 다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행길의 불편함은 작은 일이죠. 당시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같이 이렇게 뭐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그런 어떤 경찰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적인 그런 치안이 존재하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신변을 지키는 것은 오롯이 자기의 몫이었다. 자기가 해야 되는 몫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도적대나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모험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불편함 그리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동방 박사들은 이 유대 땅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고생하면서 결국은 그들의 소망대로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 심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의 이런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듯이 신앙의 길에는 궁극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배신하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궁극적인 보상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어떤 기쁨과 보람을 주는, 만족을 주는 것들은 어때요? 금방 지나갈 뿐만 아니라 빼앗길 수도 있어요.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쓰나미 있었을 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게 해일까지도 막 이렇게 번져서 바닷물이 막 육지로 막 이렇게 범람하고 그런 거 화면으로 보셨어요? 정말 영화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뭘 느끼셨어요? 거기 그들이 소중히 여기고 안락하게 생활하던 집들이 집이 아니야. 이제 집이 아니고 쓰레기가 됐어. 그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먼 곳도 이렇게 다닐 때 잘 사용하고 애지중지했던 차량들이 뭐가 됐어요? 성냥갑 같이 그냥 그 다닥다닥 있었던 그 차량들이 전부 다 물에 힘없이 다 쓸려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게. 근데 일순간에 쓰레기가 됐어요. 집도 쓰레기, 자동차도 쓰레기. 땅에서 내가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것들은 그렇게 파괴될 수 있어요. 빼앗길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느끼는 이런 기쁨과 만족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그런 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훔쳐갈 수도 없고요. 남들이 그것을 파괴할 수도 없고요. 그런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또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과의 교제 속에서 느끼는 그런 기쁨과 만족은 그것은 인간이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기쁨을 느끼고 사십니까? 정말 마음속에 중심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있다면, 테스터가 있다면 바로 우리 가슴 속에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 있느냐, 아마 이 물음이 될 것 같아요.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은 이런 영적인 기쁨, 참된 만족으로 항상 천국의 풍요를 체험하시는 자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뭘까요? 바로 헌신의 기쁨을 누릴 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헌신의 기쁨을 누릴 줄 알아라.
마태복음 2장 11절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자,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 아기께 경배했던 이 박사들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에 대해서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렇게 세 가지 물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의 사실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신분의 분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이것에 대한 상징성이 있어요. 먼저 이 황금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 황금은요, 전통적으로 왕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뭐라고 물었다고요?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었다고 그랬죠? 자기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만나기를 갈구했던 그 사람의 정체가 뭐냐?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진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신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향은 뭐예요? 유향. 우리 모세오경에 보면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물품이 바로 유향이었죠. 그것을 향단에다가 이렇게 피워가지고 좋은 향이 이렇게 나도록 하는, 그것은 그 하나님께만 피워드렸어야지 개인적으로 맡기 위해서 그걸 피우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드릴 때 불을 붙여 피우던 이 고가의 향료,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물건은 뭐예요? 모략입니다. 모략.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침향 섞인 모략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장례를 위해서. 그래서 이 모략은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실 예수님을 복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이 누구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실 일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동방박사들은 참 예사롭지 않은 이런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헌신이라고 그러죠. 헌신. 주님께서 나중에 헌신의 길을 가셨고 또 헌신의 길을 가실 그분을 향해서 이 동방박사들은 헌신의 신앙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가 주님께 기쁨으로 이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소유할 때 행복을 느껴요. 그러나 거기에 유통기한이 있어요. 영구적이지 않아요. 순간적입니다. 사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어디에서 오느냐? 자기를 내어줄 때, 헌신할 때,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줄 때, 희생할 때,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역시 우리 주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를 우리가 섬기고 그로 인해서 다른 성도가 행복할 때 우리 자신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서 봉사할 때 그 봉사를 통해서 또 교회가 평안하고 다른 성도들이 또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때 거기에서 또 우리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않습니까? 김세한 목자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시고 만족할 때 저도 기뻐요. 저도 만족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뭘 소유하고 무엇을 받고 무엇을 쟁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내어주는 헌신의 모습을 나타냈을 때 사실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기쁨과 만족, 행복의 순간을 많이 체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저는 두 개의 어둠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어둠은 어디에서 경험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코스 중에 히스기야 터널을 체험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기드론 골짜기에서 실로암목까지 터널을 뚫었는데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걸 뚫었습니다. 근데 거기 조명도 없어요. 뭘 위해서 뚫었냐면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 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가려면 뭐 조명도 없고 뭐 전기도 없으니까 당연히 조명이 있을 리가 없죠. 물만 흘러요, 바닥에. 그래서 슬리퍼 같은 거 이런 걸 신고 샌들 같은 걸 신고서는 첨벙첨벙 걸면서 거기 이제 통과하는 겁니다. 뭘로 불을 밝히면서 갔을까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불을 켜고 막 뭐 이렇게 비추고 깜짝 놀라서 유령 같아. 뭐 장난도 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쯤 가니까 가이드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자, 지금부터 여기서 불을 다 끄세요. 그러는 거예요. 스마트폰 불을 다 끄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딱 끄니까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이런 거구나. 창세기의 그 흑암이라고 표현된 게 이 정도구나. 정말 눈앞에 1cm가 안 보이는. 깜깜합니다.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앞사람이 이렇게 어깨 잡아야지, 그죠? 다 어깨 잡게 하고 거기서 실로암을 부르고 나왔습니다. 아, 공포스럽더라고요. 공포스러워요. 정말 어둡잖아요.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그런 체험을 했고요. 또 하나의 어둠은 어디서 체험을 했냐면 요르단에 갔을 때 와디럼이라고 하는 건 사막에서였는데요. 사막 한가운데 숙박 시설이 있어요. 그 와디럼 캠프, 그 숙박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이 돼서 이제 그 뭐 밤에 이제 고기도 먹고 뭐 막 이러다가 이제 새벽이 돼가지고 불을 다 껐어요. 이제 잠자라 이거죠. 불을 다 끄고 이제 야외에 이렇게 소파가 있고 침대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들 들어가서 자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도 불을 다 껐으니까 얼마나 어둡겠어요. 근데 사람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사물도 보여요. 그 소파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어때요? 공해에 찌들지 않은 대기 덕분에 막 하늘의 별들이 막 총총히 다 그 박혀가지고 은하수가 쫙 펼쳐져 있는 은하수가. 그 은하수를 보는 순간 어둠에 대한 뭐 이런 생각은 다 물러갔습니다. 와 하는 탄성과 함께 경외감이 들더라고요. 마음속에. 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이렇구나. 이렇게 위대하구나. 그 별을 보면서 와 하고 감탄하면서 별똥별 떨어지는 걸 또 관찰하면서 정말 감동스러운 그런 밤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다 돌아와 가지고는 뭐가 제일 기억나? 너희들 뭐가 제일 기억나니? 그렇게 질문했더니 바로 그 와디럼 그 사막에서 하늘의 별 봤을 때가 가장 가슴에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길은 마치 밤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불안해하거나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죠. 만약에 우리가 새벽별이신 그분을 주목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동방박사들을 인도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셨고 또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셔서 본국으로 이렇게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바로 그 손길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어때요? 믿음이 가시죠? 든든하시죠? 네.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의 시선이
그분에게 고정되어 있을 때, 그분의 인도함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기쁨과 만족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이 신앙의 모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